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앞에 내용을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하고요. 그 바리새인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쾌하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은 이 사두개인들이 또 예수님을 이제 곤란하게 하려고 질문을 하나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 사두개인은 모세 율법을 들먹이면서 이제 이 계대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부활이 있다면 그 부활 때에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조율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질문을 합니다. 계대 결혼은 뭐냐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으면 그 동생이 이제 물려받아서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그 원리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에게 지금 이야기를 만든 거죠. 이게 만든 이야기예요.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갔는데 자식이 없이 죽고, 그렇게 해서 칠형제가 다 그 여자하고 같이 살았는데 부활 때에는 누구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이 질문은 그동안 이제 이 사두개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늘 그 논쟁을 하면서 했던 그런 질문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뭔가 명쾌하게 대답을 못 주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대답하나 보자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주 명쾌하게 너희가 오해한 거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가 오해한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오해한 이유가 무엇인가? 자, 오늘날 우리는 오해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지 이 원인을 조금 밝히면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가까이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선 또는 그런 시각이 생겨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성경을 오해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 똑같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을 함부로 풀지 맙시다. 이 사두개파가 성경을 오해한 것은 성경을 함부로 풀어서 그런 거예요.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상으로 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두개파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면 유물론적 사상이에요. 부활은 없다. 내세는 없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 축복이다. 이게 이제 사두개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축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사두개파들은 물질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물질을 축적하게 되고 부자들이 많은 거예요. 성경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보면 그 사상에 맞는 말들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사상을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자기가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럽니다. 목사님,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는데 왜 강단에서 좀 정치 얘기도 하고 막 좀 누구 지지하라고 막 하고 이런 얘기 왜 안 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해볼까요? 안 합니다. 저는. 왜 안 하느냐? 그건 사상이에요. 진보가 맞습니까? 보수가 맞습니까? 사상이에요. 그거는. 그건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강단에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얘기하면 결과는 딱 하나입니다. 교회가 분열됩니다. 그래서 사상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상으로 성경을 보면 그 사상에 맞는 말만 나오기 때문에
성경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상을 내려놔야 돼요. 이 사두개파들이 성경을 오해한 거는 그들의 사상으로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문자적으로 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풀면 엉뚱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앞뒤 문맥도 봐야 되고 역사도 봐야 되고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무슨 의도로 썼는지 우리가 신학에서는 저자의 의도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기자의 기록한 사람의 의도죠. 그 의도도 봐야 되고 이렇게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해석을 해야 정확한 해석이 나오지 꼭 문자만 보고 해석을 하면 이상한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 논리로 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논리.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 세상 논리로 성경을 풉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 논리에 굉장히 매력을 느껴요. 그래서 그런 유혹에 잘 넘어간단 말이죠. 대표적인 예로 생일을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날짜도 다 알아야 된다. 이게 구원파의 대표적인 주장이죠. 이게 세상 논리예요. 그런데 그 논리도 맞지도 않는 논리예요. 생일을 다 알으니까 우리도 구원받은 날짜를 다 알아야 된다? 생일을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면서 오늘 내 생일이라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다 7, 8살 돼서야 그때서 엄마가 알려주니까 아는 거지. 생일을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아는 거죠. 우리가 육신이 태어난 날도 우리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아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날짜를 어떻게 압니까? 이게 가짜고 이게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 논리로 푸는 이런 이상한 논리에 속지 마십시오. 여호와 증인들은 그럽니다. 사람도 자기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그 자기 자식을 불구덩이다 넣겠느냐. 하나님이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자녀들을 죄졌다고 불구덩이다 넣겠느냐. 이게 세상 논리예요. 그래서 지옥은 없다. 이게 여호와 증인들이 주장하는 말이죠. 지옥은 없다. 그럼 성경은 뭐 거짓말이에요? 성경에서 지옥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예수님도 지옥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피해 가려니까 뭐라 그래요? 그게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뭐 쓰레기장이다 뭐 이걸 헛소리 하는 거죠. 뭐 원어에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원어라 그러면 또 사람들이 껌뻑해 가지고 아이고 진짜 원어가 그런가 보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세상 논리로 풀기 때문에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분적으로 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한 단어, 한 문장 이걸 가지고 막 성경 전체인 것처럼 막 부풀려 가지고 부분적으로 해석하는 거.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기적으로 풀기 때문에 내 이로운 쪽으로 푼단 말이에요. 내 이로운 쪽으로 적용하고 내 이로운 쪽으로 해석하고 푼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혼자서 김밥을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옆에 앉은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달라고 하기도 민망하니까 성경을 인용했어요. 형제님,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줄 알았는데 이 김밥 먹던 사람이 주기 아까워요. 그러니까 형제님, 성경에 보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 이로운 쪽으로 풀어가면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면 이 사두개파처럼 성경을 오해하게 된단 말이죠. 성경을 오해하면 이단이 되고 성경을 이용하면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비슷하지만 약간 달라요. 이단은 도덕적인 문제는 없어요.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입니다. 그런데 사이비는 반드시 도덕적인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비들은 전부 다 보면 이 음란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막 여자들 데리고 뒤에서 음란한 짓 하고, 뭐 이재록이 만민중앙교 이재록이 뭐 정명석이 다 그것들 그 짓하다가 감옥에 가고 막 그러잖아요. 성경을 오해해도 안 되고 이용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함부로 풀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성경을 바로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성경을 세상과 같은 차원으로 풀지 맙시다. 이 사두개파의 오해는 세상과 천국을 연결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연결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7명이 데리고 산 여자가 천국에 가면 누구 부인이 되느냐, 이 땅의 문제를 그대로 천국으로 연결을 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 세상의 연장이 아닙니다. 개조도 아닙니다. 새로운 세상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이란 말이죠. 천국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천국 보셨어요? 안 보이죠. 왜? 우리는 차원이 다른 세계에 살기 때문에 다른 차원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몇 단계의 차원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바위나 흙이나 이런 무생물이라고 그러죠. 무생물을 우리가 1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명은 있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 같은 걸 2차원, 그 다음에 생명도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동물 3차원, 그 다음에 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4차원,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낮은 차원은 높은 차원을 이해 못합니다. 높은 차원은 낮은 차원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동물을 압니다. 동물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을 조련합니다. 그런데 동물은 절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천국은 이 세상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이 그대로 연결되고 옮겨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 이 사두개파들은 이 천국을 이 세상과 같은 차원에서 이해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진화론의 가장 큰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존재인 인간을 이 동물과 같은 차원으로 해석했다는 거. 이게 진화론의 가장 큰 잘못이에요. 이거는 범죄예요, 범죄.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진화론이 그게 무슨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도 천국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원리로 창조된 그런 존재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어떤 원리는 알 수 있어요. 원리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도 전부 원리를 설명한 거예요. 천국의 그 현상을 설명하신 게 아니고 원리를 설명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에도 이런 원리를 감춰 놓은 그런 피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곤충들이죠. 파리나 매미, 또 잠자리, 메뚜기, 이런 곤충들. 이 매미가, 제가 이렇게 그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매미가 알을 나무 껍질이나 이런 데다가 알을 나누면 그 알에서 애벌레가 생겨가지고 땅 속으로 들어가서 7년을 있는답니다. 7년 동안을 열심히 이제 군뱅이로 살다가 몸이 이렇게 굳어지면서 번데기가 되죠. 번데기. 그 과정을 이제 변태 과정이라 변태. 번데기가 되면 이렇게 몸이 굳어서 뻣뻣하게 됩니다.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느 기간이 되면 거기서 이제 매미가 나와요. 그러면 날개가 달려서 막 세상을 휘젓고 다니죠. 생각해 보세요. 땅 속에 굼벵이로 있던 그 매미와 굼벵이와 매미로 변한 그 매미와 굼벵이는 전혀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 매미가 굼벵이적 시절을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 굼벵이가 그 매미의 그 세계를 상상이나 하겠느냐고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은 굼벵이 세상이에요. 굼벵이. 우리 땅 속에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 땅 속이 조금 개조되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들은 비슷하게 같은 차원에서 해석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도 천국의 원리를 가장 가까운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죠. 천국은 마치 땅 속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거 그냥 원리를 설명한 거죠. 원리. 뭐 여러 가지 그런 원리 비유들이 다 원리를 설명한 거지 천국의 그 현상들을 설명한 게 아닙니다. 이 여호와 증인들은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사두개파하고 여호와 증인들이 같은 유물론주의 사상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같은 차원에서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이론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천국은 이 세상과 같은 차원으로 해석을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세 번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을 이성적인 원리로 풀지 맙시다. 자, 사두개파들의 잘못은 그들이 성경을 오해하게 된 이유는 이성적으로 성경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폐지되고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부흥 강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혼자만 잘 믿다가 천국을 가면 남편이나 자식들이 지옥 간 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그러니까 부지런히 전도해라,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해를 해요. 전도의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천국에 갔는데 지옥 간 내 자식이 이게 마음에 너무 걸리고 막 속이 쓰려. 그럼 그게 천국이에요? 무슨 천국이 그렇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눈물도 슬픔도 걱정도 근심도 없는 데라는데, 그 옛날에 세상에 살 때 내 자식이 지옥 간 거 보고서 그게 너무 괴롭고 막 힘들면 그게 무슨 천국이냐고요. 천국을 우리의 이성으로 푸니까 그런 이상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가족들, 남편이나 자식이나 아내나 예수 안 믿으면 부지런히 전도하셔야 돼요. 그건 맞아요. 전도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천국 가서 괴로울 걸 생각하고 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천국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포맷되는 거예요. 포맷. 이게 우리 할머니들은 잘 모르는 용어인데,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막 잡다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싹 지우고 다시 깔아요. 그걸 포맷이라고 그래요. 싹 지우고 다시 깔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포맷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저보고 목사님이라고 부를 거예요? 저 천국에 가서 아이고 권사님, 장로님, 뭐 아이고 목사님 이러고 다닐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이 땅에서의 개념이에요. 이 땅에서 사역을 위해서 임시로 빌려 쓰는 개념이에요. 천국 가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이거 안 한다고요. 그럼 뭐라 그럴 건데요? 나도 몰라요. 나도 뭐라 그럴지 몰라요. 왜? 우리 이 땅에서 하는 거 임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지금 쓰는 거지. 천국 가서 이대로 그냥 옮겨가가지고 거기 가서도 목사님, 장로님 안녕하세요 이러고 다닐 거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남자도 여자도 없어요. 형제님, 자매님 그 천국 가서 그 형제님이란 개념도 없어져요. 자매님 그 천국 가서 없어져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한다. 다 포맷된다는 거예요. 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근심이나 걱정할 만한 그런 아플 만한 모든 조건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모든 제도와 관계와 직위와 지식과 모든 기억들이 다 폐지되고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의 이성으로 자꾸 해석을 하니까 이 사두개파처럼 이상한 해석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너무 좋은 일을 만나면 다른 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너무 좋은 일 만나면. 천국에 가서 이 땅의 고통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내 분명히 천국 가는데 왜 이렇게 괴롭지? 그런 거 천국이 아닌 거예요. 다른 데 간 거예요. 네, 다른 데 간 거예요.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천국에 왔는데 왜 이렇게 괴롭나? 그럼 그 천국이 아니에요. 딴 데 간 거예요. 그게. 천국은 이 땅의 모든 프로그램들, 모든 개념들, 모든 지식들, 언어들 다 포맷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말씀을 못 보게 하는 게 아니고 왜곡해서 보게 만듭니다.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게 되면 해야 할 것도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하고 갈 때도 안 가고 안 갈 때도 가고 그래서 분별력이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는 거 압니다. 특히 건강을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해 주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는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지도자가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통째로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항상 교인들은 와서 뭐 이 말 저 말하고 다 자기들 얘기를 해요. 막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뭐 좀 전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강단에서 그런 얘기하는 저한테 막 항의를 하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내가 집사님이 목회를 하시지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나한테 막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럴 때 목회자가 그런 말 듣고 또 맞아 그런 말 해야 돼 이러고 막 분별력 없이 그러면 교회가 이제 어수선해지고 그런 사상에 빠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분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에 바로 서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교회를 리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도 좋고 뭐 이런 거 다른 거예요.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건강한 믿음을 유지하는 우리 청관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